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지키시고 또 우리 앞에서는 인도하시고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 밑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에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통 하나님으로 우리가 쌓여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은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김태희 성도님 맞죠?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주 큰 인사이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팔복이 제일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 팔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팔복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 팔복에 담겨 있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다음과 같다. 팔복과 산상수훈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소금인데 이 소금을 팔복에 나타나 있는 축복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팔복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지느냐를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팔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8가지 복을 받은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 한 2, 3주 팔복에 대해서 듣고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예, 이게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지식이 또 재능이 또 탤런트가 아주 탁월한들 부리기 때문에 다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행기 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 그 당시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팔복의 사람이 되고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 그 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고 늘 만족하며 살고 또 긍휼히 여기며 살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고 또한 천국의 놀라운 통치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13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너희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게 복수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비엔나 한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비엔나 한인 교회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소금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간략하게 팔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의 영적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통한 자는 무엇이냐면은 죄와 세상의 이 부패함을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부패함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야?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불의함에 배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기하고 놀라운 사랑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는 자, 함께 공감을 가지는 자, 그런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 겉과 속이 같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투명한 사람이라. 여러분,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사람이
투명하면 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된 자, 투명한 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엄격히 말하면 의인을 기뻐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너무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맞대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내면적인 가치가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팔복으로 거듭났잖아요. 팔복으로 다시 태어나고 팔복으로 다시금 성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어로 볼 때에 이 맛을 잃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또 무의미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어지다 이 말은 여러분 팔복을 받으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여겨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해지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탱글탱글해진다는 거예요. 찰랑찰랑해진다는 거예요. 탭으로 옛날 시계로 말하면 탭을 감으면 탭이 완전히 다 감아져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탭이 쭉 부러지면서 이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이 원래는 맛을 잘 내었는데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통해서 점점 본질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서 이 팔복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이 복된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팔복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누가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교회의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팔복으로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팔복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시당할 만큼의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세상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짓밟습니까? 저는 어저께인가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그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정치에 관심은 없는 건 아닌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느냐라는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진짜 마음이 아픈 건데 권위를 잃어버린 건지 소금에 제대로 맛을 내는 그 맛을 잃어버린 건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핍박입니까? 핍박이면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핍박이면 즐거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오는 마지막 팔복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뒷밟힌다면은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정치가, 정부에서 이 교황을, 이 천주교를 감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무조건 하고 돌아다니는 뉴스나 매스컴으로 인해서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뒷밟힌 이 교회의 현상이 정말 핍박인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소금이라는 맛을 잃어버려서 뒷밟히는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 나에게 팔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큰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 세상을 전혀 맛깔스럽게 못하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모습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향력에 대해서 소금의 영향력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때문에 오늘 이 영향력을 5가지를 다 말하기는 힘든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또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금은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은요 매우 귀하고, 이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그러니까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이 하는 역할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삶에 소금으로 이 삶 전체가 잘 살 수 있느냐,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소금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금이 제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뭐냐면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저는 뭐 음식들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갈비탕, 설렁탕, 곰탕, 그 소뼈를 쫙 구워가지고 우려가지고 끈적끈적한 그런 육수에다가 고기 탁 넣어가지고 먹는데 뭐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까? 근데 소금은 안 넣으면 맛이 없죠. 닝닝하죠. 근데 소금 하나 탁 넣으면은 그 맛이 참 맛깔스럽게 착 나오죠. 그래갖고 한 그릇 탁 하면 그냥 으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맛을 맛깔스럽게 맛되게 합니다. 맛나게 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비엔나 와가지고 제가 진짜 기대했던 게 한국에서 또 호주에서 비엔나 커피 해가지고 비엔나 커피가 세계적이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비엔나 커피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커피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소금이죠. 맛소금 말고 그냥 일반적인 소금. 그 소금을 반만 커피에다가 딱 넣어보세요. 커피 맛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혹시 이 비밀을 압니까?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제가 코스타에서 우리 강사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커피 전문 하시는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커피에는 소금을 안 넣는데 무슨 커피에 소금을 넣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커피에 소금을 넣으니까 맛있더라 이러니까 안 그렇다고. 커피에 소금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는 커피를 갖고 맛을 내야지 소금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커피는 소금이 맛있다. 넣어야 맛있다. 이러니까 막 그래갖고 아침에 그냥 조찬에 막 그냥 나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그래 결국은 소금 가져온나 해가지고 소금을 넣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오늘 한번 마치고 커피 드실 때에 소금을 약간만 한번 넣어보세요. 넣기 전에 맛하고 넣고 난 이후의 맛하고 같은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맛깔스럽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내를 더 아내답게 만들어줍니다. 남편을 더 남편답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를 더 자녀답게 만들어줍니다. 이 팔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한 사람이 딱 들어감으로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답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직장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그냥 맛이 나타나요. 영업이 확 일어나요.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사업이 잘 됩니다. 윤채영 목사가 비엔나 한인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더 문제가 되고 교회가 더 우울해지고
교회의 기쁨이 더 없고 교회로서의 본질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 교회가 점점점 지옥가 된다. 이러면 윤채영 목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윤채영 목사가 비엔나 한인교회로 오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기쁘고 좋고 하면은 여러분 윤채영 목사가 팔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이라.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진짜 지옥 같다. 이 집이 진짜 징글징글하다. 와, 이거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팔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팔복이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맛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곰탕, 설렁탕 좋아하는 데 있죠.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뼈로 구워갖고 약해 해가지고 끈적하게 해갖고 한 그릇 깍두기 하고 먹어보이소. 기가 막히지. 그런데 이 맛있는 거를 소금을 안 넣으면 못 먹어. 먹다가 막 닝닝해서 에이씨 안 먹을란다 하고 안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만 한 사람만이라도 소금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렁탕이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드러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그 음식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포텐셜이 다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엔나 한인교회가 윤채영 목사 하나만 갖고 되겠어요? 장로님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두가 다 소금의 팔복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야지만이 이 교회가 확 우리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비엔나가 맛을 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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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저는 이 팔복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이번 팔복으로 통해서 대충 다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감사한지. 지금 제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지금 마음이 지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맛을 내는 사람이다. 내가 들어가면 맛이 맛깔스럽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치찌개에도 여러분 소금을 조금만 넣어보세요.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계란 후라이, 계란을 이렇게 할 때도 계란에도 뭐를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넣어야지 희한하게 맛있지. 계란에 소금 없는 계란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말이 있잖아요. 맛없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맛없어. 또 뭐가 있노? 하여튼 모든 음식이 다 그렇잖아. 다 소금을 조금씩 적당하게 넣었을 때에 맛이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인데 그것이 바로 팔복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배분 인사합시다. 세상을 맛깔스럽게 합시다. 시작. 세상을 맛깔스럽게 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팔복에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맛을 잃다라는 말은 어리석어지다, 무의미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이 축복이 소금으로 어리석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무의미해지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간도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욕해요.